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자, 오늘 은혜 받을 아버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주 아들로 낳아주시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된 자들이 하나도 없을 때에 우리 미속 조정철 목사님을 이 시대에 최초로 택정하시고 생명주 아들로 낳아주시고 인자되게 하시어서 아버지 생명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이제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주의 수들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모님과 이 모임에서 함께 생명을 받아 아들된 주의 수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1시간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증거하는 자도 또한 듣는 자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고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아버지의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 인자의 다시 올 때에를 이렇게 말씀해서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오기 전에 바로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죠. 네,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또 이렇게 시험을 거치게 되고 그 시험을 거친 후에 한 사람도 없을 때에 예수님이 인자로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는 내용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으로 이 모든 것들 보면서 자기 안에서 확립되어지고 정리된 것 외에 다른 것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일반 서적이나 똑같이 보고 성경 말씀의 단어를 아버지의 의도하는 뜻을 모르는 채 그대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버지 생명 받는 길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 때나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사역하고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거쳐가면서 교부시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성경을 그때는 성경 말씀도 많이 이렇게 전거되지 않았고 전해지지 않았고 말씀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성경이 다 이제 완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교부 시대에 들어가면서 성경을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것이 전부 아버지의 의도를 모르고 문자적인 해석만 하다 보니까 해석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교리를 통해서 보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정말 이해충돌을 되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신대.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는 자는 누구고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문자적으로만 알려고 했던 결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되고 아들이 되고 영생 얻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문자적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성경을 해석해 놓고 보니까 이 성경에서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 다양하게 있는 것들을 모순으로 봐버리고 오해를 많이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본다. 그 말은 한 수밖에 보지 못한다. 이제 우리 주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수로 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도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 수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구원을 받으려면 두 수를 봐야 된다는 거죠. 두 수를 봐야 된다 하는 것은 한 수는 문자적으로 보지만은 두 수도 마찬가지로 문자로 보지만은 성경을 짝을 맞추면 또 이단이 이사야 34장에 정확하게 짝을 맞춰서 본다고 하는구만. 이단이라. 하여튼 그러면 성경을 성경으로 본다. 그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성구는 어떻게 나왔는가 해서 짝을 맞춰보고 연결을 해보면 이게 이제 두 수로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수로 보면 연결해서 보면 정확하게 아버지의 의도를 알 수 있고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생명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수로만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목사님이 우리 시대의 최초로 인자가 되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사실은 주목사님이 그걸 연구해서 한 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정하셔서 우리 조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려고 그리스도로 목사님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면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문자적으로는 안 되니까 한 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두 수를 봐라. 두 수를 본다는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라. 성경을 짝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신학교 때 뵐 때 짝 맞춘다 그것을 한 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그 말이죠. 근데 더 성경력은 짝 맞추는 거죠. 그러면 짝 맞추면은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 짝 맞춘다는 것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라 그 말은 무엇으로만 봤냐면 이것이 예언하고 성취된 것으로만 짝 맞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거의 예언이 됐고 신약은 성취되었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짝을 맞춰보는 것이 성경 짝 맞추기라고 그렇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줬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 맞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얘기 듣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말하면 이것이 사실로 확증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너무나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한 시간 설교하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부활로 거듭난 자들이 주 예수들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한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로 거듭난 자들이 주 예수들이다.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이제 4월 4일 부활주의를 해가지고 교회들이 난리잖아요. 절기월삭 이렇게 안식을 폐했다고 하는데 그냥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어 부활이. 그리고 그 부활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받기도 싫은데 자꾸 메일이 와서 받고 보니까 이 사람 얘기하는 것을 내가 조금 근거를 해서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합동 측에서 큰 교회에서 나름대로 훌륭한 목회자라고 하고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말씀한 내용을, 그 목사님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고,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 것은 부활로 거듭난다 하는 것이 바로 주 예수가 되는 것인데, 부활로 거듭난다 소리를 나는 주목사님한테 와서 말씀 받기 전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많이 했었고, 바로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랬죠.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했고,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돼가지고 거듭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고, 말씀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거듭난다, 나는 이렇게 옛날에 이해를 했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이 딱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더 추가해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이더라, 그 말이야. 부활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하는 이 부활로 거듭난단 말을 목사님한테 와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사실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이 내 안에 왔다, 그걸 말할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래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부활로 거듭난다, 이것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확증적인 거예요. 이게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부활로 거듭났다 하는 것은, 이것은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딱 되는 것하고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면서 자기가 주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전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부활로 거듭나면 주 예수라고 하는 것이 똑 떨어져 버리는데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봐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순수한 우리 한국말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난다는 중국어식 표현이 부활이요. 다시부 살활, 다시 산다는 말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산다는 말이고, 다시 산다는 말이나 부활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다르다고 하지만 의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표현은 달라도 정확하게 거듭난다, 다시 산다, 부활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부활절 절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활을 오해를 시켜놔 버렸어요. 왜?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내가 소개하려고 했던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는 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두 가지를 딱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 증거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봐라. 예수님 시체가 없었지 않냐? 그리고 다시 여기저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났지 않냐? 그래서 증거물로서는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봐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무덤에 있지 않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다니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 증거고, 두 번째 증거는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한테도 나타났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증인 2만, 3만 있어도 이게 확정적인데 500여 명이 동시에 나타나서 동시에 봤는데, 이게 이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건 완전히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부활의 증거, 부활의 생명을 마치 자기가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빈 무덤이 그게 증거고 500여 명이 이렇게 봤으니까, 일시에 나타난 예수를 봤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증거라고, 증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증거 하나 들고 증인 들어서 그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부활이 맞다.
그런데 부활이 맞다 그랬는데 무엇이 부활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 목사님은 갔다가 육체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나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부활이 뭐라고 한다? 예수님 육체가 죽고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그래. 갖고 오면서 전체를 좀 시간 좀 있어갖고 이렇게 보니까 뭐 부활절 뭐 세계 뭐 부활절 연합예배 이렇게 한번 때려봤어. 뭐 저기 뭐 오정현 목사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때려봤어. 그거 있는가 갖고 뭐 부활절 세계 선교 연합예배 해갖고 제일 먼저 뜨는 게 박옥수더라고요. 딱 친 게 박옥수가 얘기하는 박옥수가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자기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게 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 죄를 담당하고 끝내버렸다. 그래서 죄인인 나를 의로 만들어버렸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박옥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그 육체가 살아났다고 부활이니까 그것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니까 그로 자기가 의를 얻었다고 얘기를 그렇게 박옥수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딱 하면 박옥수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이 육체가 살아나 버리니까 그것이 부활이 되니까 자기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그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보지 않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서 연결해서 짝지어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 문자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영적인 뜻을 받을 수가 없어요. 투수를 절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서 말한 권성수 목사가 했던 그 두 가지 빈무덤이 증거라고요? 500여 형제가 그 증인이라고요? 그게 증인이나 증거라고 하면 안 맞아버리는 이유 하나 큰가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딱 하나를 들어버리면 예수님 빈무덤이야 되는 확실한 이유는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에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완벽하게 없어져야지, 사라져야지, 몸과 육체를 버려버려야지 그게 속죄제물로서 희생제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이 되려면은 빈무덤이어야 돼. 그러니까 대속이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 말은 우리 죄를 완벽하게 대속물로서 완벽하게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의 객관적인 죄사함을 허락한 것으로 끝냈다 그래야 돼. 그건 맞는 얘기요. 대속을 그걸 말하려고 예수님의 시체가 몸과 육체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반절에 버린 예수, 그걸 설명하려고 빈무덤을 놔둔 거지 그 육체가 살아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놔둔 게 빈무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으로 보니까. 그럼 예수님 육체가 살아나가지고 여기저기 전도로 갔다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왜 모르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제자들 다 왜 몰라요? 마리아는 왜 몰라요? 다 알아야지. 불과 뭐 72시간 3일 만에 이렇게 살아났다면 엊그제 죽고 살아났는데 그걸 얼굴 잊어버려요?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예수님 육체가 무슨 체면을 거는 거요, 마술을 하는 거요, 뭐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어떻게 해서 그래? 왜 성경을 한수만 받고 보는 사람들은 다른 그런 것들은 들춰보지를 안 해. 그러고 그냥 그 육체가 살아났으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빈무덤이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난 증거가 아니고 우리의 대속물로서 몸과 육체를 버려버렸던 것에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려고 그 빈무덤이지 예수님 육체가 다시 산 빈무덤이 아니거든. 그걸 가지고 막 당당하게 그렇게 또 전해놨어요. 증거는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빈무덤은 예수님의 육체가 사는 것이 빈무덤이 아니고
그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은 몸과 육체를 뭐예요? 버려버려 가지고 완전한 대속물로서 아버지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나면 대속물이 살아나 버리면 속죄의 효력이 없어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모르면서 그냥 한수만 보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빈무덤을 봐라, 예수님 육체가 살아났다. 그러면 살아서 여기저기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녔으면 불과 엊그제 죽은 사람 그 얼굴을 못 본다면 말이 돼요? 그러면 이런 성경들을 전혀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 수밖에 못해. 근데 왜 이 사람 말이 많이 먹히냐? 공부를 많이 했어. 신학 박사요. 큰 교회 목사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고 막무가내 막 무덕도는 걸 믿어버려, 그런 사람들은. 나 그걸 참 신기하네. 나도 옛날에는 그 목사 굉장히 존경스러웠거든요. 근데 진짜 아니어도 너무 아닌데 그래. 500여 형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고 했을 때 나타난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가 나타난 구절은 부활장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고 나타난 예수는 아니고 그냥 예수라고 했을 때는 몸 육체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를 보면 전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다시 살았다고. 그것도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하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요. 예수가 살아났던 구절은 고린도전서에 한 구절도 없어요.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뭐 예수가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 예수가 살아나는 것이 그리예요? 예수라고 했을 때는 몸과 육체에 붙여진 아들,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연합된 영혼, 생명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과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거예요. 500의 형제 일시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나서. 그래요. 500명 한꺼번에 있는 자리에 그냥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짠 하고 나타났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은 그들이 500여명 그것이 증인이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을 조금만 짝을 맞춰서 보면 많은 사람들 목격자를 증인이라고,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목격자를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실을 목격했거나 그 사실에 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의 증인은 짝을 맞춰서 보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목격해서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교회들을 많은 사람들은 증인을 어떻게 만장냐,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런다고, 이걸 갖다가 전해주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조금만 짝을 맞춰서 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돼가지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3절 4절에 그러잖아요. 4절에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나도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말이 뭐 다시 예수님이 뭐 저기 재림할 때 우리도 뭐 그때 재림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이 돼서 들어와서 생명이 됐으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내가 영광 중에 나타나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거네, 그리스도가 한 거네. 내가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내가 목격을 해서 증인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뭐 성경 뭐 이것 저거 갖고 설교하고 뭐 증거한다고 뭐 선교한다고, 그런 것은 문자적인 해석인 거예요. 성경에 조금만 짝을 맞춰보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예수님의 증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내가 목격하면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하고 골로새 3장 3, 4절 얘기하고 거기에다 로마서 8장 9절 얘기하고 딱 붙여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두 수로 세 수로 보면 정확하게 아하 그렇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활동하는 거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같은 얘기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아들의 영이 왔다 같은 얘기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나에게 증거를 해주고 아버지는 증거하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나를 죄를 없이 하고 나를 살게 하고 함께 살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성경을 짝을 맞춰서 보면 빈무덤이 몸과 육체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 천리마신 예수님의 몸과 육체가 살아난 것 말고 버린 것을 믿으라는 거. 그것인 것을 알고 500의 형제 일시에 나타났다. 그 말은 그 500의 형제 속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일시에 나타났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뭔가 봤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몰라요.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절대 눈으로만 봤다고 그것만 기다고 그래.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에서 보면 눈으로 본 것과 또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도 봤다는 거예요. 오늘 나 아침에 된장국 먹고 왔는데 맛보라고 그러더라고. 맛있는가 없는가 된장을 다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 맛보라겠는데 눈으로 본 게 아니고 혀로 봤어요. 그것도 맛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만 기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500여 영 일시에 나타났다면 거기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서 7절 이하에 쭉 해서 나오는 거 보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우리 중요하게 것이 17절을 봐버리면 딱 우리가 이제 답을 좀 더 찾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500의 형제에 나타났다. 그 말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쭉 해서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죠.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같이 봤다. 그것이 증인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시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조금만 더 벗어나서 이렇게 가서 보면 그래. 그러면 죽은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12절부터 이제 쭉 몸의 부활까지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와요? 거의 49절까지 그냥 58절까지 다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그랬다 그 말이야.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지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부활을 했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하는 이 죽은 자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거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랬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 하는 16절에 보면 단수예요. 죽은 자. 복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까 17절을 같이 내가 생각해서 16절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이제 성경은 전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사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는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았다면 역사 이래로 오늘날 교회들이 다 알고 믿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담 위로 와서 다 죽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 혼자 살았단 말이 맞아. 죽은 자들 복수를 썼으면.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라고 해 단수를 썼어. 뭐 성경에 죽은 자가 누구냐? 산자이신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죽은 자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산자이신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면 그리스도가 아버지 생명 없는 사람에게 두 번째 살아나는 것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산단 말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단 말과는 또 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살아났다 그 말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산다는 것은 두 번째 산다는 말이고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거듭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오해한 니고데모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서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냐고.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니고데모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무식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거듭난단 말을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나오냐? 엄마 뱃속에 그시로만 생각하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짝을 조금 맞으면 죽은 자. 그럼 우리가 죽은 자의 제일 정확한 표현들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장사하러 가는 사람과 장례 치르러 가는 사람과 죽은 사람 같이 죽은 자라고 하잖아요.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짝을 맞춰서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두 수로 보면 죽은 자가 산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자는 다 죽은 자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대로 기다렸던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두 번째 사는 것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죄사함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객관적인 죄사함을 갖다가 주관적으로 각 사람 다 예수님이 해놨으면 각 사람 개인 속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이 두 번째 그리스도로 사람 속에 들어와야 죄사함이지. 십자가에 담당했던 사실을 믿어버렸다고 하면 내가 죄사함 받아버렸다? 성경을 좀 맞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 말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이고 죄사함을 못 받았단 말이요. 그러면 거듭나지도 못하고 죄사함도 못 받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감당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나 버렸으니까 몸이 육체가 살아나 버렸으니까 우리가 그 사실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맞는 얘기예요? 성경하고 너무 먼 얘기인데 이 얘기들은 잘 받아들여. 우리 목사님 몇 주 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진짜 참 복음을 증거할 때는 죽으라고 안 받아들이고 가짜 복음 잘못된 예수를 전하면은 잘 받아들이고. 이제 똑같은 제목은 아니지만 의미는 그거요. 하여튼 내가 보니까 그래요. 잘못된 것, 옛날에 잘못된 것 증거하면 잘 받아들이는데 제대로 된 것 증거하니까 그래요. 얼마 전에도 아는 전도사님 전화가 왔어요. 반가워가지고 왔다 또 기회가 좀 됐는가 해갖고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했더니 안부 전화했어요. 이제 부활절 다가오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많이 보세요.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하고 본다겠다. 내가 본다고 약속했다. 안 보면 내가 죄 짓는 거니까 안 볼래요. 그래. 부활절을 설교하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봐야지. 왜 나한테 근데 뭐라는 거예요? 오민재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자기들하고 입맛이 맞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안부 전환을 할 정도는 되는데 말씀 증거하려고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딱
잘라버리더라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 받들어 그것이 맞다고 지금 여전히 그렇고 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믿음이 헛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잘못된 믿음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짝을 맞춰서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산다. 누구한테?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가 누구다? 산 자신 하나님이 없는 자다. 그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 다 죽은 자들로 죽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5장 14절인가요?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다 죽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죽여줬어요. 내가 오래돼가 까먹어갖고 고린도후서 5장이죠. 한번 읽어보고 가야 되겠네요. 말만 했다가 안 맞아버리면 틀리니까. 자, 고린도전서 5장 1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누구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예수님 혼자 죽었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또 해당도 안 돼. 나도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어. 그 사랑이 뭔 강권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로 상사병만큼 사랑했던 것이 뭐 때문에 그 한 증거가 뭐냐 물어보니까 상사병 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죽어주잖아요, 대신해서. 그럼 우리는 거기다 얹어갖고 나도 함께 죽었다고만 하면 다 죽은 자가 됐어. 이렇게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두 번째 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돼서 나를 통해 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내가 예수로 부활하는 거요.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한 거요. 내가 이것이 거듭난 거요. 그래서 믿는 자가 죄수가 됐다. 그 말은 부활로 거듭난 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죄수는 차림에서 예수님만 계지 네가 무슨 죄수라고 그래.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영향을 받았어요?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했던 사도신경 보면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외아들이란 말로 그냥 딱 고쳐놔버렸어. 독생자를 갖다가. 성경은 맏아들이라고 3번씩이나 얘기를 했고 외아들이란 말은 성경에는 한 구절도 없구만. 왜 문자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한수만 보는 사람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맏아들은 못 보고 그 독생자를 외아들로 고쳐놔버리냐고요. 그래갖고 그 외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외아들이라고 그래버리니까 그 외아들 예수님 하나만 아들이네. 근데 문자를 성경을 조금 망쳐서 연결을 해서 짝을 맞춰서 두수 세수로 보니까 믿는 자들이 죄수가 되는 것이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왜? 나도 죽고 예수님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옛사람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는데 살리시기는 그리스도를 살리잖아요. 그리스도를 살렸다 그 말은 나라도 죽였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돼서 생명으로 나를 바꿔줬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첫사람으로 살면 거듭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문호 목사님 어제 설교하신 내용대로 뭐요? 첫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 세워지는 것인데 첫사람 아담이 폐해지고 둘째 아담 예수를 세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했구만. 거듭난다는 것은 죄인인 사람이 의인인 하나님으로 전제 바뀌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다시 사는 것이지. 사람이 조금 이렇게 개선되고 향상되고 좀 좋아진 것을 거듭났다고 그래요? 이건 문자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은 마귀 생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고 잘 믿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막 죽는 줄 알아. 사실 죽는 거죠. 마귀 생명은 죽는 거죠. 마귀 생명이 죽어야 하나님 생명을 받는다고 성경을 했구만. 죽은 자 가운데만 다시 온다고 그랬구만. 살아갖고 자기한테 온대. 살아갖고 자기한테. 이런 예수를 믿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는 얘기를, 죽은 자가 누가 죽은 자다? 산 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자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함께 말씀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느니라. 이 말씀을 해야 믿어. 그러니까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 속에 다시 두 번째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생명이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자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존재를 바꿔버리니까, 첫사람 아담을 둘째 아담 예수로 존재를 바꿔버리니까 이것이 부활이지. 예수 부활이. 예수는 부활의 종교라고 교회들이 다 그렇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은 다 해요. 그럼 부활의 종교가 뭐냐?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요. 그러면 첫사람이 그대로 좀 하나 얹으면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그것이 다시 사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저기 종합해서 맞춰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존재가 저 존재로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여전히 대속 믿고 십자가의 중간에 감당했다고 여전히 그렇게 믿고 죄는 여전히 짓고 세상 속에 여전히 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데? 죄를 없애고 마귀 생명을 멸하고 예수님이 함께 살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그리스도로 와서 내 속에 와서 죄 생명 밟아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멸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철임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하시라고 주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죄인으로서 죄 그대로 짓고 살고 죄 여전히 거기에서 살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담당했다는 것을 사실 믿고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 육체가 살아나서 부활이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이건 성경도 아니요, 성경이 맞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박옥수가 그렇게 얘기하고 대구 정신교회 권선수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라고, 그것이 또 증인들이라고. 아니 도대체 성경을 조금만 짝을 맞춰서 여기저기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문자적이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몰라. 그러니 속이 터지더라고요. 어제 오랜만에 이분만큼은 말씀을 들어주겠지 하고 오랜만에 책 두 권을 갖고 갔어요. 그랬는데요, 책도 못 주고요, 말씀도 못 주고 왔어요. 도대체가 열리지를 않아.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한번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라도 해보면 좋지 않아요? 확인을 생각을 않고 맞대요. 그러니까 부활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주예수 된 자들만 부활로 거듭난단 말을 해. 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래.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이 자기 안에 왔대. 무조건 왔대. 어떻게 원 증거가 뭐냐니까 나 불 받아버렸다는 거지. 사람들 막 기도하면서 막 은사가 터져버렸다는 거지. 그것이 성령이 자기한테 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이거 나는 믿는다는 거지. 기록된 말씀, 정확무한 말씀으로 1.1핵도 변함이 없고 정확무한 말씀으로 확실히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는 거지. 더 뭐 그렇게 복잡하냐고.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쉬운데 그러고 있어. 우리 조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시잖아요. 광주 장로님이 목사한테 요 책 보고 읽어보고 잘못된 거 하나만 당신 교회로 간다 하니까 구원이 복잡한 거냐. 그렇게 이렇게 성경 이거 안 볼라게 보려고를 안 해.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래. 그 예수님 자기 생에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 할 텐데 그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믿음 좋다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부활이 뭔지를 이렇게 몰랐어요.
왜요? 문자적으로만 성경은 한 수로만 봤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 수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두 수 이상 보려면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가 돼야 두 수 이상 봐지는 거예요. 우리 주목사님도 성경을 많이 그렇게 수도 없이 봤지만은 한 수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러나 인자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주목사님 속에 쏙 들어오시면서 성경을 두 수로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두 수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짝을 연결해서 맞춰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정확하게 아버지 생명 받은 증거가 그거예요. 바로 교회가 하나도 없는 이때에 바로 우리 주목사님에게 최초로 인자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아버지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다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뭔지를 몰라. 아버지 아닌 저 삼위 저 바깥에 있는 성령이 훅 와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그때 훅 온 줄 알았어요. 막 뜨겁고 막 몸이 불덩이가 돼버리더라고 막. 그래 나 그때 성령이 온 줄 알았어. 아버지 바깥에 성령은 없어요. 아버지 속에 생명으로서 성령이고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활동을 해서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 성령이지 결국 아버지 생명의 활동이지 아버지 아닌 또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아테나시스는 이 성부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을 그냥 완전히 구분해 버렸어. 나눠 버렸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동등하다고 표현을 했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표현을 했고 성부, 성자, 성령은 자처로 있다고 표현했고 다 이렇게 놔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을 문자적인 성경에서 한 수 이상을 보지를 못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쭉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잘못된 것 중에서 그러면은 예수는 육체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어. 그렇다면 이 권성수 목사도 예수 육체가 살아났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난 것을 500의 형제들이 다 봤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육체가 살아났다고 성경이 그랬냐 그 말이에요. 영은 육체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왔던가요? 영은 죽임을 육체 몸은 죽임을 사고 우리 본문에서 베드로전서에 봤으니까 한번 베드로전서 한번 보고 갈까요? 육체는 몸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 18절이구나. 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는 죽임을 받아야 돼. 육체는 버려버렸다. 짝을 맞춰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버려버렸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지. 육체가 살아났다는데 권성수 목사 육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육체를 500 형제가 다 봤다는 것이 그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가 살아났다는 것을 어디서 그 사람이 그랬는가 보니까 이 아타나시 교리에 딱 나온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41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뭐라 하겠어요?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 만민이 육체로 일으킴을 받는다.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난 것을 다시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영으로 살아났고 육체는 죽이심을 받고 버려버렸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고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똑똑 따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잘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안 맞는 얘기예요. 투수를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거듭났다 하는 것과 다시 산다는 말은 말의 표현이 다를 뿐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 그 말은 두 번째 산다, 다시 산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부활은 예수는 육체가 죽고 살아난 것이 부활이래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했던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고 다시 살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일이요.
첫사람 아담을 둘째 아담 예수로 존재를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로 부활했다 그 말은, 철임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 그리스도로 씨로 생명으로 우리 속에 와서 우리 몸을 얻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다, 주 예수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 어디 외아들이라고, 주 예수만 외아들이라고 한 적이 어디가 있어요? 철임하신 예수님 엄밀히 보면 외아들도 아니에요. 아들만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면서 아들이었고 아들이면서 아버지였지, 아들만이 아니에요. 순수한 아들이 아니에요. 순수한 아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을 받고 예수가 된 우리가 순수한 아들이요. 우리는 절대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수한 아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가 된 거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가 된다고 정확하게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해 놨지 않아요? 조금만 짝을 맞춰보고 성경으로 연결해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죽어라고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로 잘못된 것은 영 끝까지 고집하고 믿어.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뭘 보겠어요?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불과 요한못에 탈걸문에 가서 밤낮 세세토록 고통받을 일인데, 그걸 놓지 않고 마귀 새끼가 딱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 말은 믿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믿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주목사님 우리 시대에 그랬고, 우리 주목사님이 하나님의 생명받아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주목사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입에서, 주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됐으면, 우리가 증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우리 입술로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고 다시 살고 부활이 되고 예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따로 내 부활 따로예요. 예수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돼서 내가 예수로 존재,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로 바뀌어서 성전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걸 교회들이 모르면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확인해 보려고 그래도 해야지, 막무가내 그냥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그냥 이단이라고 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 등 터질 일이고 석 터질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것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유튜브를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주목사님 안에 우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세상에 이런 큰 복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거듭났다, 부활을 한다, 거듭난다, 다시 산다가 사실이 부활이에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 죽고 둘째 아담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서 믿는 내가 죄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고 선포하고 이걸 믿고 사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 부활로 거듭난 자 주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거듭난 자만 주 예수고, 주 예수라고 자기가 이러지 않는 사람, 말하지 않는 사람 부활로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지만 천국하고는 영원히 먼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로 거듭난 자들이 온전한 주 예수들이 되는 이 복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온전한 주 예수 되는 복을 받았사오니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 생명 다 없애고 마귀의 일 멸하고 온전한 주 예수, 철임하신 죄와 똑같은 주 예수들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